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 한 해도 거의 다 가고 있네요. 이 한 해 동안 계획하셨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일보다는 계획 안 했는데 전혀 다른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올 초만 해도 누가 코로나 시대를 상상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음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소상공인들이 참 힘들겠다. 우리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 1년도 채 안 됐는데 문을 닫고 다른 업소가 인테리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가진 전부일 수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렇게 사라져가는 자신의 가게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졌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혹은 전혀 다른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바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면 좀 다른 내가 되었을까? 다시 말해,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이 잘 되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신앙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사람,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목말라서 주여 주여 찾겠습니까? 힘든 일이 오면 가진 것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내가 건강한데 소유한 게 많은데 뭐 그렇게 꼭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원했던 어떤 사람들의 소망이었던 복권이 당첨이 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살펴보세요. 80% 이상이 가정과 삶이 경제적인 면이 피폐해져서 심지어는 중독, 범죄자, 살인자까지 되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권 당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다 결정합니까? 누가 다 선택하죠? 누구 뜻대로 합니까? 누구 생각대로 하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일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뜻이 내 뜻도 전문가의 뜻도 아니라 누구의 뜻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결정은 항상 내 수준에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전혀 반영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 이거 해라 해도 분명히 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것을 이루고 완성해 가는 방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계획이, 이 방식이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신앙 오류가 뭐냐? 내가 결정해. 모든 걸 내가 결정해. 다시 말해 삶의 주도권,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본받고 싶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향기를 바라며 사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죠. 왜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골방에서부터 일을 할 때도 그 계획과 방식까지, 태도까지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 우리 주님이 볼 때 내가 너를 보니까, 네 믿음을 보니까 참 기쁘다. 이런 신앙인이 되는 것은 자아로부터,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자유,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이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에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갈등이 있는 곳에 자유를 주시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자유를 주시면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태양이 비추면, 정오에 태양이 비추면 사거리에 자욱했던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주님이 자유를 부어주셔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말씀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가치대로가 아니라
진리대로. 할렐루야. 진리가 사랑하라. 그럼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진리가 용서해라. 용서해야죠. 왜 토를 달아요? 안 되니까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자유를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 모르는 거죠. 또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성령님. 내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야,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 이거 성경 구절에 안 나오잖아. 성령님이 세미하게, 야, 네가 이쁘게 포장해서 선물 하나 해서 편지 써서 미안해요. 내 인격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받는 분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했으니까 나에게 자유가 임하고 그 영혼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는. 여러분, 이 자유를 소유한 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인격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좀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안 미워해. 여기서는 한번 터뜨려야 되는데 안 터뜨리는 거야. 여러분, 이 자유는요, 세상 철학자가, 전문가가 뭐 공부 많이 했다고, 세상 경험 많이 했다고 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자유죠. 왜요? 이 자유는 똘똘 뭉친 자아로부터의 자유예요. 내 감정으로부터. 내가 지금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온 가치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책,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 가치를 더 곤고하게 해서 나를 의롭다고 말해줄 누군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저는 안 말립니다. 이 자유는요, 경험해 보신 분이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 상처, 갈등, 자유가 임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데, 할렐루야? 다 경험해 보신 것 같아. 할렐루야? 꼭 경험하세요. 뭔지 모르니까. 억압 속에서 사는 거. 여러분, 가정천국, 교회천국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심령천국이에요. 심령천국.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이 지체들을 만날 때 나도 편하지만 지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붙들려 있네, 여기가. 아주 불편해, 나도. 그러니 지체도 불편하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뭘 양도할 수 있다고요? 내 주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자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와 비슷한 것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인간 중심적인 자유예요. 네 생각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오늘은 그냥 네가 써라, 질러라. 그러니까 그게 법제화 되잖아요. 낙태할 자유, 생명을 죽일 자유. 참 희한해요. 인간의 태아를 죽일 자유가 있는 반면 동물 조금 학대하면 어떻게 되죠? 예? 감옥에 가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도 자유입니까? 이제 이런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여러분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나 중심의 정치적 성향을 갖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중심, 교회 중심, 진리 중심,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기준으로 정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답답한 것은 정치가 진리보다 위에 있어요. 신앙보다. 교회 같이 나오다가도 정치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 봅니다. 아이고 저거 아주 좌꼴이네. 어? 저 꼴통 보수네.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에 내가 붙들려야 자유 속에서 그럴 수도 있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이 말하는 자유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까요? 참 자유 같아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만족시켜줄 자유이기 때문에 참 자유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사탄의 계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이 진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뭘 포기해야 되냐? 자아 중심의 자유. 인간 중심의 자유를 포기할 때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원하는 자유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하는 것,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좌정하는가 안 하는가. 중심에 예수가 좌정하면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주신 진리에 근거한 말을 전하면 그대로 화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이 잘못된 열심과 신앙에 붙들리니까 내가 조금만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종인데 뭐 무시해도 종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뭔지를 또 모르는 거죠. 몰라요. 그게 뭔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신분, 소유 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런 자유를 경험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저놈이 미운데 주님의 자유가 딱 임하니까 내가 완전히 바뀌는. 안 만나고 싶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왜? 붙들려 있으니까. 누구에게 붙들려 있겠어요? 간단해요. 그런데 주님의 자유가 임하는 순간 참 내가 미련했지, 멍청했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참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 쫓아오기 원하니? 그러면 너부터 부인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 열심을 가져요. 기도해요.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갑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옛 자아의 본성의 가치가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냥 미워해버리고 그냥 막 해버리고 싸워버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멋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장기판에 뭐죠? 쫄이죠, 쫄. 여러분, 이 자유를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 상황에서, 이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거 고민하며 기도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자유가 뭔지를 모르면 죄송합니다. 심지어 엉뚱한 응답을 받아요. 견고한 확신 속에서. 심지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과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예요. 어떤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됐어요?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건 모르면 큰일 나요. 누구의 것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예정이에요. 예정. 예정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고 해요. 내가 누구 만나고 어떤 사업을 했는데 뭐가 잘 되고 이런 거 예정이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예정이라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안 물고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막 해요. 하와처럼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것이니까 그냥 집어먹습니까? 아니요. 그걸 왜 집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이 은혜를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 외에 내 삶에 더한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 게 없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진다는 것,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주셨는데 주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혹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는 거, 원치 않는 것,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그거지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대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장로들, 목사들, 권사 집사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는데 잘 돼.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동경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얻었다고 부러워하거나 뭐 좀 얻어먹으려고 줄 서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은요,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예? 안개요, 이슬이요, 들의 꽃과 같은 것들이에요. 잠시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어요. 온 힘을 다해. 내 인생을 다해 붙잡고 있어요. 뭐 할 건데? 그리고 그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붙잡을 힘도 없이 늙어요. 왜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어서 누구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것처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모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몇 년을 누워 있다가 식물 인간으로 그리고 갔어요. 대체 그에게 남는 게 뭐예요? 그걸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너 내 거야. 그 인생을 책임을 안 져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뭐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다윗의 양을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입속에 들어간 것까지 내가 끄집어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대체 누가 지키는 거죠? 내가 끝까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주신 달란트 사용해야 되지만 내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요. 주님의 건데.
누가 책임져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건드려요? 예? 하나님의 것,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제국도 왕도 황제도 망했어요. 그게 교회,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편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돕고 계심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련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모세도 60만 장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온유한 모세도. 왜요? 60만이 하도 덤비니까. 화 2번 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화 1번 제대로 냈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도 못한 일을 이제 대행하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 강하고 담대해라. 너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 어떤 관계를 바라볼 때 어떤 가치로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빨리 점검해 보세요. 그냥 내가 심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이건 말고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영혼이 누구냐? 제자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몇 푼 돈 더 벌려고 편하게 살려고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렵죠? 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먹인다. 걔네들이 무슨 참고 있냐? 새들이 얼마나 많아요? 철새들 날아갈 때 그 수천 킬로를 날아가요. 걔네들 다 먹이잖아요. 예? 너희들 대체 네가 공중에 날아가는 저 철새만도 못하냐? 저 참새만도 못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이 믿음이 증폭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뭘로 이겨요?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먼저는 믿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무슨 문제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이 어려운데, 갈등이 심각한데 기도하면
어디로부터 사인이 와요? 내 영혼 중심으로부터 사인이 와요.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곧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선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네 인생이 네 거냐? 네가 다 결정할래? 네 인생이 내 거냐? 내가 결정할까? 이거의 싸움이에요. 주권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 12절인가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자녀, 산업을 통해 뭘 받고 싶어요? 영광뿐만이 아니라 와, 놀라워 놀라워, 저 기업은 놀라워, 저 가정은 놀라워, 할렐루야. 이 찬송을 받기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예수 믿으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이 좀 나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삶을 통해, 산업을 통해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봉사 남들 앞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근데 진짜 신앙 성장은요, 주님과 나랑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공고한 존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수 있을까? 누구만 건져낸다고요? 성령님만 건져내. 너 왜 그러니? 이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 뜻을 쫓아 살면 예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 30대 이하의 청년들, 학생들, 인간적인 똑똑함으로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까? 다니엘처럼 살아서 세상 그 놀라운 제국의 왕을 굴복시키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우리 학생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2장 46절 47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 제국의 왕은 신하에게 절하는 법이 없어요.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을 통해 내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쇠약해진다, 나약해진다.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아름다운 영혼을 통해 나라가 제국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수십억의 인구가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새싹처럼 자라오르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으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